오늘부터 네 권의 책을 3주 동안에 읽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뒤에 역대도 비슷한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네 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번 주에 읽을 네 권의 책까지, 그러니까 이제 3주 동안 읽을 열왕기 하까지가 크게 보면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서 쓰여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려 네 권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두 권의 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는 사사기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읽을 책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고 왕들이 다스리는 기간에 관한 책입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때 한껏 이 곡선이,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죠. 영적인 그 면에 있어서. 그랬다가 사사기 때 톡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밑바닥에서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인물에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세 명의 인물인데 다 잘 아는 분들이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시작은 사무엘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과 함께 다윗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번 주 읽을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읽을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구분이 되시겠죠? 사무엘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사사 시기의 어두움이 꽉 차 있는 그 시기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인데, 이제 이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이런 신체적 물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을 아들들은 더 영적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사무엘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무엘 등장할 때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알고 계시죠? 한나죠.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아이를 못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뭐를 통하는 기도라고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세웠던 왕 중에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생전에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은 누구죠?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훌륭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무시해도 그렇지 왕을 또 세워달라는 겁니다. 물론 왕의 역할은 제사장, 선지자와 달라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주변 나라와 경쟁력은 더해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사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마디로 이런 모습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마지막은 미약하리라. 성경 이야기 맞나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집어져 있죠. 너의 시작이 어때요?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 이렇게 돼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되는데 사울이 보여주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정말 창대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미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미약해져서
그가 왕으로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함량 미달 그런 인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사울을 보면서 쉽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세속의 가치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사울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시작이 창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치 속에 인간을 기쁘게 하다가 점점 더 쇠약해지는 그의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 너무 길어서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3가지 정도 사울의 실수, 그 결과 그가 몰락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복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제사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제사를 중심으로 2가지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왕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는 누가 인도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인도해야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고 믿을 만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주도한 겁니다. 왜 급했죠? 블레셋이라는 당시에 아주 주된 적이죠. 오랜 동안 앙숙과 같은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하기 전에 제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적군은 싸울 준비가 딱 되어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 일어서서 싸움 현장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급해졌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혹 제사를 내가 인도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지 말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최소한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 대목까지 사울이 결정적으로 잘못했다는, 우리가 사울을 비난하기는 조금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관해서 사무엘이 사울이 잘못했다고 탁 찍어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말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제사의 원리,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제사의 원리 뭐냐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남용한 거예요. 리더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일들은 공동체를 위한 해를 주는 거죠. 사울은 급한 김에 무지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이 자격이 없음을 조금씩 느끼는 거죠. 2번째,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이 아니고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아시죠? 아말렉은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있었고요. 그때 출애굽 때도 이 아말렉 완전히 진멸 못했더니 여기 또 나타났어요. 끈질겨요. 여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진멸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는데 사울이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겼는데, 그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이 탐이 났던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자막으로 봐주시면, 성경 피셔도 좋아요. 사무엘상 15장 많이 볼 거니까 15장 3절을 보시면 이 중간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하되 라고 명령하셨는데, 9절로 넘어가 보면 좋은 중간 부분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욕심이었죠. 그리고 이 진멸하지 않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아말렉의 수장인 아각이라는 인물을 살려둡니다. 좋은 가축을 가지고 와서 이 가축을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들통이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유명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아마도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좋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멋지게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문의를 갖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만족 속에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기에 적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제물을 살려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제사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전념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하기 위한, 남기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사울은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공적이나 인생의 결과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념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에 있는 기념비인데요, 거기 보면 고 포사잇 의사 기념비 이렇게 써 있죠. 포사잇이라는 분은 선교사입니다. 보통 이제 포사이드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1904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의사세요. 그래서 의사라고 써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보시면 저렇게 생기신 인물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기념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분의 묘지석입니다. 묘지 비석이에요. 미국 켄터키에 있습니다. 이분이 1904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오래 있지 못한 이유는 너무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훌륭한 선교사님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눕니다. 길게 계셨던 분이 있고요, 짧게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짧게 계셨던 분들은 너무 완전히 오버페이스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얻어요. 그런데 의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에 전주, 목포, 광주에 잠깐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문둥병자, 한센병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돌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문둥병자, 한센병자를 돌보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은 시작만 했어요. 진짜 그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뒤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찍 선교를 마감하고 귀국하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센병자들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줘요. 그게 저 기념비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여수 애양원에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보신 분은 다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라면 기회가 될 때
여수 가셔서 밤바다만 즐기지 마시고 공항 옆에 있는 애양원 꼭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애양원 가시면요, 저 기념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이제 아까 비석이 몇 개 있었잖아요. 기념비들이에요. 그 애양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들 쭉 있는 건데 1번으로 이분이 있어요. 이분은 애양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주에 문둥병자들이, 한센병자들이 자기들을 돌보았던 이분을 위하여 세운 기념비를 애양원이라는 곳이 생겨지면서 광주의 부근에 있었던 이제 그 한센병자를 돌보던 병원이 옮겨질 때 광주에서 여수까지 이걸 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옮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념비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많았던 것은 성경 여기저기 정황적으로 나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전을 했을 때 그 사울은 깨우침을 받습니다. 깨우침을 받은 다음에도요, 그 사무엘에게 구걸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내 백성들 앞에서 내 낯을 좀 세워달라고, 내 낯이 이 망가지는 일은 좀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사울의 모습이 쭉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비교적 알고 있던 얘기 이외에 사울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보다 먼저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역시 블레셋과 전투할 때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 있었죠.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이 용기를 내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휘졌습니다. 자기 무기 든 자라 그랬죠. 소위 말하면 이제 비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둘이서 딱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휘저었어. 그래서 결국 그 힘 때문에 사울이 승기를 잡는데 정말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때 사울이 뭐를 명령하냐면 지치도록 지쳐있는 병사들에게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승리는 했지만 병사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오판한 거죠. 병사들에게 좀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무슨 고집이 났는지, 아니면 무슨 자신의 위대함을 보이고 싶었는지 먹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단호해 보이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정말 힘겹게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기자마자 전리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먹을 만한 이 가축들을 먹는데, 이걸 그냥 피채로 막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 잘못들은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읽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후회는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배신감을 느끼는 후회가 아니고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사울 속에 보이는 안타까움, 그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중이 점점 함량미달로 전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인간이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는 하나의 리더 모습, 그 모습을 사울 속에서 보게 하고, 그 사울을 세우는 인간들 속에 있는 속 탐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 껍데기가 중요한 건지,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한 건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요,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로 육각형 인간 맞는 것 같아요.
육각형 인간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평가할 때 6가지 이 영역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안 해도 여러분 감 잡을 거예요.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학벌, 직업, 수입, 자산, 집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는 거. 사울은요 분명히 봐도 육각형 인간 같아요. 우선 외모가 보통 빼어난 인물이 아니죠.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싸움도 잘했고요. 일당천했던 인물이죠. 성품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에 보면 효심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에서 10% 정도 모자랐는데, 문제는 왕이 된 다음에, 리더가 된 다음에 점점 나빠졌던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능력이 살아난 게 아니라 자신을 고집하다가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사울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루게 됩니다. 저를 본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사울이 하는 얘기죠. 다윗에게 이르되 사울인 나는 너 다윗을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18절 중간 부분으로 넘어오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네. 이 앞부분이 어떤 얘기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이유는 시기 때문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부대로 샅샅이 다윗이 숨겨있는 곳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당연히 못 찾죠. 오늘 여기 본문,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그 앞에 요거보다 좀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재간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겹쳐서 읽으셔야 돼요.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용변 마려웠습니다. 용변 마려워서 보니까 그럴듯한 굴이 있어. 왕의 체면에 급한 일 해결하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용사들이 있었어요. 죽은 목숨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을 기회가 왔으니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이 안 죽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어찌하지 않겠다 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용변 보는 사울의 옷자락을 쓱 잘라요. 사울은 모르고 갔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서 옷자락 보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를 안 죽였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뭐죠? 사울은 그 인생을 보니까 매우 초조했습니다. 제사도 자기가 원하는 때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먼저 드려요. 전리품도 취할 때 자기의 마음이 앞서서 그 전리품을 취합니다. 병사들을 다룰 때에도 자기의 어떤 고집이 앞서가지고 그 힘든 병사들, 피곤한 병사들 쉬지 않고 밥도 주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보면요,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쫓겨다니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추적당하고 있는데도 다윗을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었어요.
이제 정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참 사울과 같이 고집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사울과 같은 고집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사울과 같은 이런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먼저 창대한 시대를 가졌던 그 육각형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우리의 시각과 마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점점 미약해지는 길로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이제 다음 주에 다윗을 다루게 됐는데 다윗을 읽으면서는요,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됩니다. 사울의 안타까움, 다윗의 등장,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안타까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